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경험담이나 간증을 듣기 위해서 특별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해 보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서 시간 내내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을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 1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모아주고 우리의 지성 속에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온갖 거짓된 신들, 잡다한 신들과 구별해주는 확실한 징표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틀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모인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바치고 내 삶을 다 바쳐서 그분께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의 제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겠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 진지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세요.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하여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혼미한 정신을 깨우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전제합니다.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복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멸망당한 원인을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본문에서 그 유다가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두 마리의 독수리 그리고 두 나무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그 비유를 통한 예언이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배교, 그들의 어떤 도덕적 타락, 즉 신앙에 있어서 타락된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어떤 국제적 정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유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 쳤는데, 그 매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레미야서가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즉위한 다음에 통치 초기 한 4년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피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게다가 그 바벨론 왕에게 약속까지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 4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이 시드기야는 마음을 바꿉니다. 친애굽 정책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대신 바벨론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친애굽 정책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바벨론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매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고 그 징계 속에서 유다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행동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친바벨론 정책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먼저는 국제조약을 깬 외교적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북한이 얼마 전에 국제조약을 깼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깨버렸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오지 말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것은 국제조약을 깬 외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을 깬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은 분명해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의 반기를 들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았던 것, 이것이 유다의 멸망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길을 찾았어야 될 왕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힘으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비록 멸망의 징계는 했지만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때 멸망의 원인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7장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에스겔 17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17절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즉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고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한 것, 그것이 살 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것을 사랑한다는 소리요, 그것을 더욱 소망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간에 있는 불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절하는 게 무슨 무상적인 죄를 짓는 것처럼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타 종교의 모형물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형체를 갖췄든지 형체가 없든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궁극적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폴 틸리의 말대로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곧 나의 믿음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나의 모든 일상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관심, 그것에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신자의 궁극적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만 되지요. 결코 세상의 관심거리들이 신자의 관심거리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돈에, 건강에, 재미에, 연예인에, 자기 출세에, 자기 실현에, 자기 개발에 오로지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들을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도구로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결코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 나에게 보석이고 나에게 보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쌓았던 것,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 병립해서 나란히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신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한 2번 정도 자기의 숙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어요. 2번 정도 얻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죽였더라면 다윗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고, 게다가 그 사울만 그때 죽였어도 다윗은 바로 이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옆에 보좌관들은 지금 죽입시다. 지금 죽이면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 그냥 끝납니다. 당신이 못 죽이면 나라도 가서 죽이겠습니다. 보좌관들이 그렇게 날뛸 때 다윗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사울을 아직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현실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왕을 사람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숙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당장의 왕권을 얻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 사울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해 주시거나 사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이렇게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내게 상처가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 다윗,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때가 되자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술수와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분께 나의 의지함을 보여드리고, 그분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내가 만약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때까지 내가 상처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까지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혹시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면 당장에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보니까 조금 줄다리 외교를 하려고 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한 편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양쪽 줄다리기에다가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 수가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자기의 길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멸망당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난에서 허덕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높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겁니다.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깬 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정말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약속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아내들에게 약속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 있습니까?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내와 행했던 약속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냅니다. 그 비판 모두가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뭔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비판 모두를 우리가 다 수용할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냐 그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에덴 교회를 옵니다. 오셔서 새가족반을 받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결정하신 거니까. 자, 그러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새가족반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새가족반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항존직 직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비록
권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에덴 교회에서는 곧바로 그 권사 직분을 회복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한 1년여 정도를 그냥 직분 없이 평신도로 지내셔야 됩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먼저는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에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로부터 새롭게 필요한 교육들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욱더 중요한 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다른 교우들과 친분을 쌓는 기간입니다. 이미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덴교회 다른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설명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요. 꼭 묻는 게 있어요. 자, 이제 1년 정도 이상은 평신도로 직분 없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거 없이 그냥 평신도로 지내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물어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야만 우리 교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물어요. 그리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이면 100명이다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아유, 신앙이 중요하지 뭐 직분이 중요한가요? 100이면 100명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 2주를 못 넘깁니다. 1, 2주 정도 지나면 저에게 직접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제 귀에 들립니다. 저 그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권사라고, 왜 장로라고, 왜 안수집사라고 인정 안 해줍니까? 이거예요. 저는 다른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에덴 교회가 교회의 표준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죠. 자신이 말로 약속한 것. 괜찮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 에덴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말씀도 참 좋아 보이고 교인들도 참 좋아 보여서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말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 2주일도 안 돼서 확 뒤집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자신의 말로 반드시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해서 약속한 것을 단 1, 2주 만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뒤집는 것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 약속, 소중한 약속으로 알고 그거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그걸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적어도 말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잘하는데, 90% 이상을 잘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생각을 못 가져요.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무서운 죄인지를 그거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성경 읽고 있으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름하여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라는 단 한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닮겠다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둘러대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죄책감도 전혀 없고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준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파탄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사람과의 약속을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약속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애초에 그대로 약속대로 시행할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갖추지 않은 채 약속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나쁜 나라예요. 물론 그 지도자들이겠지만 지킬 마음이 없어요. 국가 대 국가의 약속도 지킬 마음이 애초부터 없어요. 우리한테 조금 불리하면 얼마든지 깬다. 그래서 거기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면 복 못 받습니다. 거짓말 잘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거짓말 잘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할까요?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깨므로써 자신도 국가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깁시다. 약속을 잘 지켜줄 때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평화로워지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징계의 매를 맞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낫게 할 것이고 그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 회복의 때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산에다가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산에 백향목이 자라나서 그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쉼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 동시에 연한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 높은 가지, 그리고 연한 가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높은 가지이며 연한 가지일까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가장 약한 자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전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인간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쉽게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쉽게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인 그 연한 가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로부터 진실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는 자녀의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려요. 평생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고난이 참 유익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약이 됐어요.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고난이 모두에게 유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타락하고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타락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예 내던져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삶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의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징계의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고난을 자기 백성이 변화되는 기회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변화가 신앙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하여튼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고난을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그 성도에게서, 그 성도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변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징계의 고난을 끝내십니다. 회복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멸망으로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지는 신앙, 조금 더 달라진 인격,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어떤 두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자기 동생에게, 야, 이제부터 너 아빠가 너 미워할 거야. 너 그렇게 맨날 아빠 속썩이는데 아빠가 널 좋아하시겠니? 형이 동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를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그 작은 아들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빠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했을 때는 기뻐서 사랑할 것이고, 네가 혹 잘못했을 때는 슬퍼하지만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슬퍼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약해질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고난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가십시다. 묵묵히 인내하며 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하고 반드시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